사랑을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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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가운데 오늘도 불러주셨습니다. 말씀 가운데 은혜도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방향성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또 주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으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애굽에서 야곱이 죽게 되죠. 그 죽음 이후에 이제 형제들이 갖게 되는 요셉의 형제들이 갖게 되는 마음의 불안함과 어려움을 또 이야기합니다. 이제 야곱이 요셉을 다시 만나고 나서 약 17년 동안을 함께 살게 되고요. 그 17년이 이제 지난 이후에 이제 야곱은 죽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형제들의 반응이 나타나는데 15절 보니까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 아니할까 하고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형제들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요셉을 이제 애굽에 팔아넘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이 나오게 되고요. 그 야곱도 마음의 상처를 갖게 되고 요셉도 갖게 되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형제들도 어떻게 생각하면 그들이 죄로 인해서 죄값을 감당하게 되는 이런 안타깝고 어려운 모습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요셉의 형제들이 이제 애굽 땅에 와서 요셉의 도움 가운데 삶을 살게 되는데 그 형제들의 삶의 모습이 마음속에 있어서 쉽고 편안함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항상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 야곱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 이런 마음의 두려움들, 이게 요셉에 의해서 또 복수당하거나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항상 마음속에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의 삶의 여정 가운데 그러니까 겉으로는 조금 이전보다는 비교할 수 없는 또 좋은 환경에 놓여 있었지만 마음속에 있는 한 부분이 항상 불편함과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은혜의 선물만 허락하신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필요 가운데 하나를 허락하신다고 한다면 마음의 기쁨과 평안함이 최고가 아니겠어요? 다른 모든 것들을 소유한다고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마음의 기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마음의 기쁨과 평강함의 모습이 중요한데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은 요셉의 형제들은 마음속에 불안함을 가지고 계속해서 삶을 살게 되고 아버지 어떻게 생각하면은 아버지 야곱이 이제 삶을 마치게 되는 그 순간보다 이후에 그들의 삶을 더 걱정했던 것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그들은요 아버지를 향해서 또 동생 요셉을 향해서 악을 행했다라는 사실, 동생을 팔아먹은 거. 그러니까 요셉도 어떻게 생각하면은 마음속에 있어서의 분노와 성경 이야기하고 있는 신명기 29장 18절에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이 죄와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 것들을 쓴뿌리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은요 마음속에 분명하게 이제 쓴뿌리를 가질 수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은 누구에 의해서 형제에 의해서 이제 팔리게 돼요. 종으로 팔렸다라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형제들한테 배신당했다라는 것이 마음속에 훨씬 더 어려움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래서요, 보통 보게 되면 마음속에 이제 쓴뿌리를 갖게 되는 것은요,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 나와는 별 관계없는 사람에 의해서 마음의 상처와 쓴뿌리를 갖는 것이 아니라 특히 이제 좀 가족 공동체 가운데서 나와 가까운 사람 가운데서 그 사람들로 인해서 마음에 쓴뿌리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친밀함 가운데 한 가족으로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너무 이제 쉽고 편안하게 이야기하고 상대방을 대할 때가 있는데 그것보다는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던진 한마디 또 나의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은 마음속에 어떤 그런 쓴뿌리로서 마음속에 어려움과 부담감과 또 심지어는 하나의 트라우마로서 작용될 수 있다는 사실 또한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요셉은
이제 형들에 의해서 이제 팔리게 됐다는 그 사실이 마음속에 정말로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그는 그 나름대로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 뒤에 보겠지만 해결해 나아가는 과정들을 이야기하죠. 16절에 보니까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제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형제들이 요셉에게 찾아가서 직접 얘기한 게 아니에요. 사람을 보냅니다. 사람을. 그러니까 마음속에 불안감이 상당히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에게 직접 가가지고 자신들이 저질렀던 것에 대해서 또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전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여유 또한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가 종을 보냈든지 다른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근데 여기서 생각해 볼 게 뭐냐면은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는 것은 누구한테 얘기해야 돼요? 야곱이 얘기했으면은. 용서해줘야 될 사람한테 이야기해야 돼요? 용서받을 사람한테 이야기해야 돼요? 용서를 해줘야 되는 지금 요셉한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요셉에게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 형제들에게 얘기하고 그 얘기를 갖다가 다른 그 삼자를 통해서 요셉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정말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는가? 성경에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중요한 얘기였으면 기록이 되었을 텐데 안 돼 있어요. 형제들이 거짓으로 꾸며낼 얘기일 수도 있고 성경에 기록이 안 될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전체적인 정황 자체가 이 요셉의 형제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그 불안감과 부담감, 그러니까 심적인 부담감과 어려움은요, 또 하나의 죄의 모습으로 투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죄를 짓고 나아가고 그 죄 가운데 있다 보면 또 다른 죄를 짓게 되고 그 마음속에 분노와 상처는 그냥 분노와 상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죄는 죄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죄를 만들게 되는 이런 상황들을 계속해서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같이 웃어, 같이. 같이 웃어야 돼. 뭐 이렇게 즐거워? 설교 이렇게 즐거운 내용인가 지금? 이게 대놓고 웃으면 궁금하잖아. 왜 웃고 있을까? 궁금해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이따 얘기해줘, 이따. 나름 시간에. 이 말씀이 은혜가 돼가지고 이렇게 풍성한 기쁨. 저도 이렇게 좀, 설교 좀 웃으면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좀 이렇게 웃으면서 설교하는 분들을 제가 지금 연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상들 보면서. 근데 이 성경의 내용이 별로 웃기질 않아요, 사실. 말씀 내용 자체가 정말 심각해. 막 쓴뿌리 이야기하고, 뭐 죄와 싸워야 되고, 막 이 세상에서 믿음 지켜야 되고, 아니, 쉽고 편안하게 웃으면서 죄 지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것보다는 이 말씀이 심각한 내 잘못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그래서 그래. 성경 말씀이 이게 정말 이게 분위기 자체가 어둡고 힘들어. 이 힘든 얘기를 맨날 하려고 하는데 힘든 얘기를 들으면서도 인생이 우리가 우울하면 안 돼. 그래서 막 구약 같은 데 보면은 한쪽 눈 다치게 하면 한쪽 눈 뽑아내라고 그러고 막 이렇게 손말 없는 것이 그거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천국 가는 게 낫다라고 심각하게 이야기하는 이런 부분들이 나오잖아요. 저도 지금 죄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어요. 네. 조금만 견디시면 돼요. 말씀 가운데서 그래서 전체적인 정황 자체가 이게 마음의 부담감이 있고 이 죄를 지었을 때에 이 죄진 것에 대한 그 어려움 자체가 이게 계속 투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그 형제들도 나이가 많을 때 동생을 판 것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한 20대에서 많으면 10대, 20대, 30대 초반 정도의 형제들이 나이였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생이 꼴보기 싫으니까 그때 보면 요셉도 보면 이제 지혜롭지 못하게 행동을 하죠. 그냥 꿈꾼 거 가지고 그냥 다 생각 없이 다 이야기하고 하다 보니까 형제들로 하여금 이제 분노를 일으키고 또 아버지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차별 대우하잖아요. 차별 대우. 아들들이 그렇게 많이 한 사람에게만 그 색동옷, 색이 들어간 그 옷을 입히고 그렇게 차별 대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생각하면 요셉의 형제들도 피해자죠, 피해자.
젊었을 때 죄 지었다가 다 같이 어려움 당하고 이 피해자로서 동생 팔아먹고 나서 그들의 마음 또한 이렇게 편하진 않았을 거예요. 나중에 이제 회개하는 모습도 분명하게 비춰지게 되잖아요. 분노와 미움의 감정, 이런 쓴뿌리들이 마음속에 이제 계속해서 있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 심령 가운데 다들 마음속에 상처 없는 분 계세요? 상처? 다들 뭐 온실에 화초처럼 자란 분들 좀 있으십니까? 그런 분들도 다 마음의 상처들은 있잖아요. 마음에 상처 없는 사람 있어요? 근데 마음의 상처와 어려움, 그걸 성경은 쓴뿌리라고 이야기하는데 분노와 미움의 감정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미움과 분노, 그 대부분이 이제 그 가족 공동체 가운데서 이제 형성이 되고 또 학교에서도 형성이 되고, 그러니까 누군가 좀 시간을 많이 보내야 되는 친밀한 공동체 가운데서의 이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계속해서 다툼과 어려움과 또 분쟁이 생기고 마음속에 분노가 생기고 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런 열등감에 의한 또 쓴뿌리가 생기고, 그러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다들 이런 쓴뿌리가 있는데 그거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보통 이 쓴뿌리들이 이 성장 과정 가운데서 많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 성장 과정 가운데서 뭐 예를 들어서 신체적인 어떤 컴플렉스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한 어떤 질병이라든지 가정이 너무나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어서 삶을 살게 되면은 그것이 이제 또한 상처가 돼서 또 살게 되고, 어떤 관계성 가운데서의 계속해서 핍박과 어려움, 또 가정에서의 어떤 폭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성장 이후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 투영돼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 성장하면 과정 가운데서의 이런 상처와 어려움들은 그냥 절대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순간순간 그 상처 어려움들이 그 인격이 형성돼 나아가는 이런 과정 가운데서 영향을 주게 되고요. 그 영향을 준 것들이 어느 순간에는 또 하나의 이 고통으로서 다가올 수밖에 없는 이런 또 과정들을 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그 상처들이 계속해서 내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어려움과 고통으로 주게 되는 그 부분을 우리는 막고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삶을 살아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쉽게 분노가 일어나거나 감정이 잘 조절이 안 되고 순간순간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거나 또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한데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이해하거나 용납하기 힘든 부분들, 나에게는 아주 관대로워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기 힘든 과정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당장 성장 이후에 내 마음의 쓴뿌리,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그것보다는 내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상대방이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행동, 저렇게 행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가는데, 하지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마음속에 쓴뿌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모르지만은 저 사람 마음속에 뭔가 쓴뿌리가 자리 잡고 있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상대방을 대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조금 더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제들은 마음속에 이제 어려움을 갖고 그 어려움을 피하고자 다른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이렇게까지 이제 그 마음속의 불안함을 표출해 나아가는 이런 과정들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요셉이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그들의 말을 들었을 때 울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울었을까? 울어요. 요셉은 울어요. 몇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형제들이 만나서도 그토록 마음속에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왔구나. 어떻게 생각하면 서로에게 상처잖아요. 가정에서 있게 되는 여러 가지 이제 그 갈등과 어려움들은 서로에게 상처가 되거든요. 누구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상처가 계속해서 있어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에게 또 요셉에게
또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에 형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마음의 상처, 어려움들을 때문에 울었을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형들이 아직도 요셉 자신을 믿지 못한 것, 그 용서함에 대해서 믿지 못했다라는 사실이 마음 아팠기 때문에 울었을 수도 있어요. 그 요셉이 울었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선하심과 계획하심이 있음을 기억해야 되는데, 18절 보니까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이제는 친히 왔어요. 메신저를 보냈다가 친히 와서 18절에 요셉 앞에 엎드리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아버지 죽고 나서 얼마 안 돼 가지고 와서 사람 보내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형제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마음의 부담감 자체가 훨씬 더 컸던 것 같아요. 우리는요, 서로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 그 사람이 이제 겉모습은 알지만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모르고,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왜 저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그냥 보여지는 거, 들려지는 것만 이야기하고, 심지어는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우리의 또 습성이 있습니다. 나랑 친한 사람이 잘못하면은 뭘 하든지 간에 이해가 돼. 저 사람 뭐 있었을 거야. 나와 성향이 같지 않은 사람은 선한 행동을 해도 저 겉으로만 저러는 거야. 이런 마음의 생각들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이게 우리의 죄의 본성이에요. 하지만은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마다 요셉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은 복수는 하나님이 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은 다 이해하고 용납한 것이고요. 20절에 보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20절은 상당히 구절은 심플한데요. 결국 뭘 이야기합니까? 이 어려움들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었다라는 사실 자체를 이야기해요. 그런데 20절의 이 구절에 요셉의 고백이 이게 한순간에 나올 수 있는 고백이었습니까? 성경에 보면요, 요셉만큼 상처가 많은 사람도 별로 없을 거예요. 요셉만큼. 부모의 사랑을 받고 형제들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온정하는 걸 누려야 될 그때에 이제 심지어는 구덩이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형제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감지했었을 거예요. 원래 죽이려고 했잖아요. 이런 상처와 함께 두 번째는 팔아요. 애굽에 팔아 넘깁니다. 이 당시 종은요, 사람이 아니에요. 종이라는 것은 그냥 재산 목록이지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종이 된다라는 것은 결국 이 사람이 짐승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나중에 뭐 잘 됐으니까 애굽이라도 갔으니까 뭐 총리 됐지. 둘 중에 한 가지 인생을 선택하라면 어떤 거 하시겠어요? 집에 있는다, 아니면은 내 인생 팔리는 한이 있더라고 할지라도 애굽의 총리를 위해서 이 한 몸 갈아놓고 달려가리라. 어떤 거 선택하시겠어요? 우린 다 소시민이잖아요. 그냥 집에 있어야죠. 예? 어딜 나가요 지금. 팔려요. 팔려서 어디로 갑니까? 순간적으로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재능이 있어서, 예? 그 장군의 집에, 보디바레가 집에 팔려가서 심지어는 이 강간범으로 몰려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정치범 수용소로 이제 끌려가잖아요. 거기서도 죽을 뻔합니다. 원래는 그 상황이면 죽는 거예요. 그것도 살아난 것도 이게 평범한 과정은 아니라니까요. 그 당시에 이집트의 정치 체계와 질서, 문화를 생각했을 때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이 정치범 수용소로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또 하나의 또 어려움과 환난과 어려움이 분명히 경험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건져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냥 나올 수 있었습니까? 분명하게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나가면은 내 이름 기억해줘라고 했는데 시간이 계속 지나가잖아요. 몇 년 동안 더 있습니다. 희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잠깐 희망을 가졌는데 그 희망이 희망으로 끝나버리는 그 순간 또 하나의 좌절감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 순간순간에 요셉은요, 그 과정 가운데 형들이 나 팔아먹었지 이 생각 안 하고 있었을까요?
분명히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요, 요셉은 마음에 가지고 있는 쓴뿌리와 상처를 가지고 오히려 그것을 되갚아 주는데 사용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만큼 당했으니까 너도 이만큼 돌려받아야 돼. 받은 만큼 돌려주는 그것을 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자체는요, 받은 대로 돌려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이제 많이 생기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주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의 상처와 또 마음의 갈등들이 어떻게 해결받아야 되는지를 또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마음의 고난과 어려움, 그 대부분의 이 쓴뿌리는 어떻게 생깁니까? 관계성 가운데 생기거든요. 우리 인생 가운데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게 뭐예요? 관계잖아요, 전부 다. 네?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건요, 물론 몸이 아프고 돈이 없을 때도 고통스러울 수도 있지만은 관계 가운데 사람으로부터 받는 이런 상처가 사람들을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순간순간 떠오르게 하고. 지금 요즘에 이제 감옥에서 20대, 30대가 가장 많이 이제 감옥에 들어가는 게 이제 대부분 사기로 들어간대요, 사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 지금 예전에는 뭐 40대, 50대가 많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20, 30대가 많이 들어갑니다. 사기로 인해서. 저는 사기꾼은 기본 형량을 한 20년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이 사기를 당한다는 건요, 정말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죽음에 이를 수 있는 정말 심각한 부분을 이야기하거든요. 이 사기를 당한 사람은 당한 사람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많은 부분, 가족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피해와 어려움을 주는 경우, 또 사기당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또 관계가 끊어지게 되고, 또 거기에 신경 쓰다 보니까 몸도 망가지게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또 경험하게 되거든요. 이 관계성 가운데서, 그러니까 이 시대도요, 사람을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시기, 또 사람들로 인해서 믿지 못하니까, 야, 이게 좀 어떻게 하면 이러다 또 사기당하는 거 아니야? 사람을 믿지 못하고, 또 의심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이때에, 그러니까 내가 마음의 상처가 또 주변 사회 환경과 맞물려가지고 잘못된 시야와 생각을 가지고 서로서로를 바라보고 대할 수밖에 없는 거. 다른 사람들이 호의를 베풀어도 저 이면에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야? 저 사람 말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정말 저게 맞는 걸까? 이렇게 생각하는 시기. 실제적으로 이제 불신이 팽배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요, 마음속에 다 상처, 어려움들이 분명하게 있을 거예요. 상처 받고 싶어서 받은 사람 없고, 상처 주고 싶어서 내가 저 사람에게 일부러 상처 줘야지, 그렇게 해서 주는 사람도 없어요. 사람의 연약한 본성과 죄된 욕심이 이 관계를 형성해 나아감에 있어서 또 다른 어려움들을 주고받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게 평상시에는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이 어떤 위기와 어려움을 경험했을 때 그 사람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깊이 박혀 있는 쓴뿌리가 이제 작동을 합니다. 그것이 작동을 함을 통해서 이전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나아가고, 이런 부분 다 이야기하다 보면은 그것이 또 하나의 상처와 어려움들을 만들어내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문제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20절 보면은 요셉은 자신의 마음속에 있던 쓴뿌리들을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해결받았음을 20절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야 했으나, 고통을 주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선으로 바꿨다라는 말이 뭐죠? 마음속에 있어서 용서하는 마음. 우리가요, 나에게 어려움 준 사람, 피해를 준 사람, 그 사실 용서할 수 있습니까? 내가 용서해줄게. 그 용서하면 마음이 편합니까? 사람 용서해주거나 마음이 편해요? 쓴뿌리가 없으시구나. 나에게 상처 준 사람 내 용서해줄게 하면 내 마음이 편하냐고요. 용서는 하지만 여전히 마음이 불편해. 그런 경우 없으세요? 용서는 해줬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용서해줄게. 용서는 해줬는데 마음에 불편함이 있다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은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넓은 마음이 없어요. 그 넓은 마음이 있었으면 그 환경 가운데 주는 쓴뿌리들이 내 마음에 작용하지 않겠죠. 우린 그 넓은 마음이 없다라니까요.
다른 사람들을 볼 때도 내 마음대로 보고 싶은 대로 보고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한번 좋은 사람은 계속 좋고 싫은 사람은 이유 없이 싫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마음속에 용서해줘서 끝난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여전히 고통과 어려움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이 주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해결을 해야 돼요. 내 마음속에 용서해줬다고 하지만 마음속에 어려움과 갈등이 있을 때에 6개월이든 1년이든 계속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아버지께서 내 마음에 기쁨과 평안함 주실 때까지 입으로만이 아니라 내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는 용서에 대한 기쁨과 평안함이 내 안에 있을 때까지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기도하고 그 은혜를 소망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것도 그것을 통해서 내 마음에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생각할 때마다 이제 좀 열이 받을 수밖에 없고 마음속에서 이제 화가 올라오고 막 가슴이 답답해지고 뒷목이 땡길 수 있고 들은 얘기예요. 들은 얘기. 이게 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들은 얘기예요. 오늘 목사님 얘기를 듣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구체적인 현상이 이제 쓴뿌리로 인한 어려움들이 이렇게 몸에 대해서 마음도 상하고 몸도 상하고 하루하루 기쁘게 살아가야 될 우리의 삶이 이 관계가 해결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계속 고통받고 삶을 살아가는 거. 요셉은요,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자신의 마음의 쓴뿌리를 하나님이 제거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속에 있는 상처, 삶을 살아가면서 가족 공동체 가운데서 이제 명절 때 모이면, 야, 나 옛날에 이런 거 있었어. 이런 상처 있었어. 그거 얘기하다 보면 이제 한마디씩 주고 가볍게 주고받다 보면 이제 잽싸게 이제 각자 집으로 가는 거죠. 이 분위기 좀 애매해지고. 그런 어려움들을 우리가 시간이 흘렀다고 해서 나이가 먹었다고 해서 이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정말 우리 스스로 해결되고 다른 사람들이 내 마음에 어떤 상처를 갖고 있는지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어떤 얘기를 잘 안 하게 되잖아요. 그런 상처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서로 끄집어낼 것은 끄집어내야 되지만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그 많은 부분들이 해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함께 하신 것, 죄인된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되면 내가 나 역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어야지만 다른 사람들도 용서할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완벽하고 나는 죄가 없는데 다른 사람들이 내 죄 없는 나에게 해를 끼쳤어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 애굽은 인큐베이터의 역할을 하게 되죠. 애굽이 없었으면, 이집트가 없었으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렇게 거대한 민족 공동체를 이룰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요셉은요,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자신을 성장시키기 위한, 그러니까 아버지 곁에 있을 때는 철이 없었잖아요. 예?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하고, 형제들이 오죽했으면은, 성경에는 뭐, 꿈 이야기하고, 요셉만 색동옷 입히고 차별대하고 그것만 기록하고 있지만은, 그 외에 말하는 것들이 얼마나 얄밉게 했으면은, 형제들이 이거 팔아먹어야 되겠다. 그것까지 생각을 했겠습니까? 분명히 성숙하지 못한 모습이 있었을 거예요. 그의 삶이 인생은 힘들고 어려웠지만 정말 요셉 자신에게는 고통의 순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위해서 한 가지 그러니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서의 상처와 쓴뿌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이런 환경 때문에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것들, 환경 통해서 어려움을 찾을 수 있지만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 때로는 그분의 일하심이 잘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지만은 그분의 창조성과 창조 원리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음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이 고난을 주신 이유가 뭘까? 이해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고난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도 주께 물어봐야 됩니다. 모를 때는 답을 얻고자 물어봐야 되고요. 아무리 물어봐도 답을 찾지 못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한 가지 방법은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것에 대해서 신뢰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거기까지라고 한다면 주님을 신뢰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 그래서 많은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요셉은 자신의 쓴뿌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해결받고 오히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마소서 21절에 오히려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는 나에게 상처 준 형제들 향해서 이야기하죠.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아직도 나를 못 믿었냐라고 해서 열받았던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마소서라고 상대방을 위로합니다. 이 마음에 여유가 있는 사람, 내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요, 서로 가시길이 있어요. 그럼 부딪히면 서로 찔르다가 옆으로 다가갈 수가 없어요. 이 사람 가시가 나를 찌르고 내 가시가 상대방 찌르고 그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인도하심, 내 마음의 상처를 녹이는 것은 오직 주님의 사랑과 은혜밖에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소.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하고 자녀들까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책임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오히려 지금까지 있었던 것보다 한 발짝 더 나아간 용서와 화평의 모습, 은혜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죠. 우리가요, 마음에 상처 가지고 살면 나도 힘들고요, 주변 사람들도 점점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상처, 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내 스스로는 잘 모릅니다. 내 기준과 가치관으로 상대방을 바라보기 때문에 몰라요. 하나님의 관점과 기준, 말씀의 기준으로 날 비춰보면은 내가 누구인지를 객관적으로 투영이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바라볼 때마다 어떠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를 돌아보게 되고, 내 마음의 상처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에 고난과 어려움, 또 하나의 또 상처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내가 할 수 있다는 거, 내가 해결되지 못하면 그것을 가지고 또 하나의 어려움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믿음으로써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일까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계속해서 열등감을 키워나가고, 그것이 또한 쓴뿌리가 되어서 또 다른 사람들 대할 때마다 어려움을 주거나 마음속에 분노와 미움의 감정의 쓴뿌리가 있어서 순간순간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이 분노를 표출해 나아가거나, 이 모든 것들, 내 마음에 주님의 형상과는 상관이 없는 다른 것들, 내 심령에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연약해져 있을 때에, 내가 위태로운 상황과 내 마음이 여유가 없을 때에 순간순간 내 내면에서 올라와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좋지 않은 방법으로 투영시킬 수 있는,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이 아닌 주님과는 상관없는 것들을 표출하는 이런 것들이 내 심령 가운데 있지 않은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요셉이 용서와 위로의 모습을 보여준 것처럼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도 주님의 마음이 있고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의 넉넉함과 여유가 있어서 다른 누군가를 대할 때에도 기쁨과 소망함으로 내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 마음의 쓴뿌리가 아닌 내 안에 주님이 계셔서 그분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나타낼 수 있는, 그래서 우리 마음의 상처는 그냥 해결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사랑과 은혜, 내가 용서받은 그 죄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해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기쁨으로 대하고,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나가는 과정 또한 이 기쁨으로 용서하고 은혜 가운데 나아갈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그 사랑 가운데 세임 얻고 용서하고 위로하고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